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의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며 내가 너를 위해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장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은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도 찬양의 여러분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438절. 은정이고 주간을 보니 슬픈 마음이 이 세상을 정글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너를 사랑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 하늘나라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몰리며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너를 사랑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그러리라. 내 주 예수 모든 것이 그러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너를 사랑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서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하더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별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삶을 보는 눈,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바른 삶을 사느냐. 여러 가지로 각각의 자기의 생각,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죠. 어떤 누구도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알려줄 수도 없죠. 그러니까 각각의 자신의 처한 상태로 자라온 관계 속에서 배웠던 지식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인생이 성공이냐?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절대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바른 삶이냐? 이 세상에 원래는 참 삶과 참 행복의 글, 단순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인생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좌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주께서 주신 말씀, 성경 말씀으로 생각해보면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수기도의 내용을, 이것이 종교적 차원에서는 하나의 종교 행위로 그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적 삶 속에서는 이게 삶이 되지 않다고 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기도만큼은 쉬지 않고 항상 무시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기도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세 부분이 있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에게 삶의 논자가 될 수가 없죠. 삶의 논자가 될 수 없는 만큼 그 인생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했을지라도 그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하나님의 영광이냐?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을,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속에서 내가 존재했다는 사실, 이걸 알면은 당연히 우리가 주은 사사의 비밀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 되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죠. 사회에 나가서 살더라도 이 놀라운 비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인생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실력 관계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데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은사사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두 번째로 주기도문의 내용에 나라의 임하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의 임하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거의가 전부가 하나님 모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거의 삶이 내 중심 아닙니까? 내 생각은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이 일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게 하나님 참여의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오늘 나를 부르셨단 말이죠. 이게 본질이죠.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 이때 참 평안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이때부터 참 행복이 이게 비밀이 영이에요. 놀라운 비밀들이죠. 이거 누리게 되면은 어떤 자리 어떤 장소에 있어도 별다른 흔들림이 없죠. 이런 비밀이죠. 주기도의 내용의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를 말하고 있죠. 자, 이건 어떻게? 이것은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하도록 한다는 교회가 저는 평신도 출신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각 교회 분야별에서 안 들어간 거 없이 들어가서 헌신을 해봤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신도 시절에. 이게 오늘 교회 문제죠. 그러니까 거의가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주여 이루어져서 작정기도 하고 금식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것은 착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두찾기 비밀이죠. 이걸 놓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그리고 응답을 올 때를 기다려라. 이 응답이 오면 끝납니다. 이 응답이 오면. 모세가 이 응답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발로 pis잖아요. 가라. 야,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난 못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서 뻘떡을 해가지고서 부인이 대신 그래서 그 여자를 잘라야 됩니다. 모세가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죽이려고 하잖아요. 대신 부인이 거기에서 모세가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배를 모면케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란 이 비밀 그리스도의 표대만 확실하게 응답받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환경, 사건, 내 무능 관계없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큰 기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로.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했습니까? 나머지 주기도문의 네 가지. 그것이 되어지는 이에 필요한 인류한 양식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필요를. 살아가는데 필요. 인류한 양식.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이게 대립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어, 정말로 힘이 있어야만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 용서란 사실은 참으로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만 용서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원수 절지면 말이야, 죽을 때까지. 불신자 판검사들이 제일 고약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상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타협도 없다. 제일 뭐냐 설레발레냐 판검사들이 제일로 흔들어댄 사람이 이게 골수배기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복음 모르죠. 복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도 복음 더 많이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혀 못 누리죠. 진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용서가 되어지. 그리고 절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악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뭐라도록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이루도록.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근데 나는 병신도들에 딸딸딸딸 외우고 말았단 말이야. 뭐 예배 드리고 끝나는 시간에 이게 예배 끝났구나. 이게 신호잖아요. 이 내용을 이걸 놓고 깊은 기도 속에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 그리고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근데 거의 내 생각, 내 뜻,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또 그렇게 커왔잖아요. 이게 우리 문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두 번째로 이 놀라운 비밀이 전제가 된다면 이제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 어마어마한 명령이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하여 정리한 내용들이지. 그 중에 한 부분이죠. 제자를 세워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를 우리를 부르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구촌에 이 세상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이 논제 속에 연결되는 것들이죠.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죠. 내가 평생 살아봐야 100여년 사는데 100여년도 온전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준비하고 30년 헌신하고 30년 늙어갑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실컷 일해봐야 3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니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있죠. 어떤 제자? 복음의 제자.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제자. 복음의 제자. 그리고 무엇을 하도록?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란 말이야. 세상은 이게 존재의 가치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세상으로 출원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복음을 전파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도 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지구가 돌고 있고 지금도 태양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것은 복음 전파하기에 도는 겁니다. 복음 전파 끝나면 이 태양계란이 폭발해서 없어버린다 했잖아요. 복음 전파. 그만큼 중요합니다.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비밀이 이 세상을 허용하시고 복음의 언약을 주셨고 이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세우라. 어린 양은 이건 지속의 비밀이죠.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일을 놓고 그래서 이 일에 헌신한다면 내 자녀들 가정에서 이게 돼야 돼. 나 자신도 이게 잘 안 됐어요. 내 가정에 이게 제대로 했다면은 그런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있고 없고 관계없이 자랐다면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다르죠. 어린 양을 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문화 뭡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소교회는 흑암세력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분야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삶이 벗어나지 못한 삶이 됐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결혼 전부터 이게 확립이 됐다. 다르죠. 모든 삶이 달라지겠죠. 세 번째, 그러므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라.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은 수완만복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소유해라 이거죠. 얼마만큼 소유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인정이 달라지잖아요. 배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아라. 세상적인 분량은 전혀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어떻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뭔가 예수 믿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납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누가 똑똑하고 누가 지식이 있고 누가 계급이 높거나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상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래서 목숨까지도 여기다가 거는 순교자들이죠. 아무나 순교자가 될 수가 없죠. 최고의 상급이 따르잖아요. 순교자들.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대한 이 일에 오직 충성하라는 건데, 이 오직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삶에, 한계 내에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다 올인하라는 거죠. 목숨을 걸라는 거죠. 맡은 자에는 오직 어느 정도?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을 걸 만큼 올인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평생 기도 제목을 가져라. 평생 기도 제목.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의 비밀,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았어. 평생 기도 제목이 있게 그리스도의 표대로 연결이 돼야 되죠. 이런 내용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특별히 0세부터 6세까지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순간에 이런 내용들이 부모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오늘 마지막 때는 가정이 자꾸 파괴되잖아요. 교회가 해야 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바쁘고 전문성 빠지니까 아이 나면 맡기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을 교회가 맡아가지고 교회당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세우는 일들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 무엇이냐? 세상 것 많이 가졌느냐? 세상적으로 많이 쓰임받고 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이게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이 뭐냐?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주업과 부업을 바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주업이 뭐냐?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상 것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시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주업과 부업을, 이제 세상 것들은 모두가 부업이고 진정한 주업은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주기도의 내용에 그 주님의 지상명령과 소유가 된 하나님 앞에 희생받는 삶이 주업이 되어지고 이 주업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세상 것들은 부업이.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야면 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쓴 말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 만큼 응답이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론이 되지 말고 지식이 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꾼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단계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 속에 깊게 들어가서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 속에서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체험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활성화되기까지 이게 응답이지. 이런 은혜가 이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믿습니다. 아멘. 계속 듣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 역사 속에 나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36절. 세상을 일어나 그새 내 마음에 강같이 흘러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강주의 새벽새벽 이전의 고통도 이제는 가본다. 아무리 은혜와 사랑을 바꾸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전 소목도 새것이 되고 죄인들은 수도 징그러 떠난다. 세생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목숨만 새 하늘이 보다.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가 가는 길 험한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가볼까.
은혜와 평안을 만드는 한순간 기도로 그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그 함께 살리라. 산천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떠난다. 세상 모든 것 영생을 누리니 주님은 무심한 새 하늘이다.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다 가는 길 얼마나 멀리 찬송의 부름 뒤따라가리라. 아주 모시고 영원을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펼쳐지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흑암세력들은 천년 동안 결박이 되어 부정에게 아버지 잠궈놓고 천년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상을 해주는 귀한 축복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봐야 100여 년 살아가는 이런 짤막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상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방향이 과정이 정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435장 세상 부디 아니라 우리 명예 버리고 만 길을 가는 것 너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내 갈길 가나로 나와 동행하소서. 지나가 험한 강을 건너서 내 힘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갈길 나가로 나와 동행하소서. 지구촌이 역사할 때 일어났던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이 계시록 가지고 이단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그룹에 들어야만
자기를 믿어야만 천년왕국을 누리며 진정한 구원받는 바늘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어떤 누가 그리스도 대신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보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구절, 특별히 계시록을 정말로 기도 많이 하면서 혹이라도 내 임의대로 판단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어떤 환경,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전도와 연결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조 통해 인도 역사심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보는 눈이 바르게 열려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